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출애굽의 여정 이후에 약속되었던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샬롬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태평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을 얻으면 다시 악을 저지르는 이 악순환을 벌써 보시는 것처럼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정말 잔혹하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넷째 아들인 미디안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딘가 한 곳에 정착해서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넓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추수하는 곳이 있으면 약탈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주로 요단 동편과 사해, 아라바 남쪽 지역을 무대로 활동했고요. 모세 시대에는 시내반도의 남부와 동부까지도 활동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또한 미디안 족속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초기에는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의 끝쪽에 갔을 때는 모압의 왕인 발락,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발락과 미디안 족속이 연합해서 발람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저주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 추수 때마다 약탈하는 이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약탈을 동원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미디안은요,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지요, 그들의 기세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의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메뚜기를 우리가 영어로는 그래스하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떼를 이루게 되면요, 용어 자체도 로커스트라고 바뀌게 되면서 메뚜기의 습성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이나 곤충들이 번식을 해서 떼를 이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 메뚜기는요, 한 무리의 떼가 10억 마리에서 1000억 마리까지 이르게 될 정도로 거대한 하나의 무리를 형성해서 이제 식량을 약탈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에 곱절에 당하는 양을 이제 먹을 만큼 굉장한 식탐을 가지고 있고요. 메뚜기 1톤이 하루에 무려 사람 2,500명의 식량을 없앨 정도로 이 메뚜기 떼는 굉장히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심하게 약탈을 한 것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마치 메뚜기가 모든 것들을 먹고 지나간 자리처럼 추수할 때만 되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 그리고 가축마저도 모두 쓸어갔던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래서 멀쩡한 집에서 살기조차도 어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산성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이 아니라 피난처에서 지낼 만큼 생활의 궁핍함들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셨듯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백성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만큼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고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도 기드온은 순종하고 행했지만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몰래 밤에 가서 이 일을 행할 만큼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조차도 2번이나 양털뭉치의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요구할 만큼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 미디안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고 기드온의 군대는 여기 빨강색으로 표시된 하롯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하롯셈의 하롯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두려움 그리고 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바로 아래 써 있는 두려워서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에도 이 원형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씀에 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 기드온 안의 심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과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아주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인 미디안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이미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앞둔 긴장감 속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병력을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유린했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를 상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수는 고작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3만 2천 명이 모두가 나가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사의 수를 더 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 무려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립니다. 3분의 2가 겨우 떠나고 1만 명밖에는 남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13만 5천에 비교하면 1만 명이란 건 굉장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드보라의 이야기가 사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맞섰던 그 병사도 바로 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때 기드온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 드보라도 했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군대가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당시 이들이 상대해야 했던 그 미디안의 군대가 숫자도 숫자이지만 당시 최신 무기, 최신 병기였던 낙타 부대를 끌고 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은 계속해서 병력을 줄여나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도 몹시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7장 5절과 6절의 말씀대로 혀로 물을 핥아먹은 자들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9,700명의 군사를 돌려보냅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마시려고 하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면 손에 들고 있던 병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반면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그대로 무릎을 꿇어서 물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든 병거를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즉 무릎을 꿇은 자들은 전쟁 상황의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한 채 경계하던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정말 당연히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기신 군사가 고작 300명입니다. 정말 적은 수이죠.
하지만 그들이 했던 전쟁은 이 300명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 나아가면서도 칼과 창 그리고 방패와 같은 무기조차도 손에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13만 5천의 대군을 300명으로 상대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란 나팔 그리고 항아리 또 횃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속수무책으로 약탈을 당해야 했던 그 미디안 군대입니다. 13만 5천이라는 숫자를 상대하러 나가는데 나팔이랑 횃불, 항아리를 들고 300명이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대승을 거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전혀 무장하지 않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적진에게 나아갔던 그 기드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무장 해제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정말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리한 상황에서도 더 불리한 상황, 그리고 더 불리한 상황으로 기드온을 몰아넣으시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정말 완전한 무장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완전히 무장해제할 만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방패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만약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의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칼이 되리라. 만약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무기이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무장을 해제하고 내려놓거라. 아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군사의 수를 보면서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제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시기는 하실 겁니까? 13만 5천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남겨두시지 않는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역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묵묵하게 순종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에서 8절의 앞뒤를 보면요. 기드온은 원래 말이 많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나레이터의 설명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심정인지 표현된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도 양털 가죽 시험을 할 때도 기드온은 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 진영에 몰래 내려갔을 때도 기드온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고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석과 말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몹시 숨막히는 대화 없는 이런 정적 속에서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의 결단을 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것을 기드온은 거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기드온을 통해서 칼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 그리고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그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전쟁이자 승리로 남습니다. 시편 83편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요. 이 시편 기자가 기드온의 이 미디안 전쟁을 언급하면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격파하셨던 그 사건처럼 주의 원수들에게 그 미디안처럼 격파하여 주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전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시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자신이 저질렀던 그 폭력에 따라 벌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하나님 복수해 주실 때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을 쳐부셨던 그 전쟁처럼 아수르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에게 하시기를 이사야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멸하시는 그 날을 설명할 때 이 미디안이 기드온과 병사들에게 패배했던 전쟁의 날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메시아와 도래할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바로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사야 9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 날로 미디안과 같이 하신 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이 치렀던 전쟁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날, 메시아 대망사상의 모티브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 전쟁은요, 우리가 좁은 시각에서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만 금방 우리가 이사야와 시편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시야를 넓혀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전쟁은 매우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말미암는 무장 해제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완전한 확신으로 나아가기 전인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은 아주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은 그가 당면했던 미디안과의 전쟁뿐만이 아니고 현재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게 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치르게 될 영적인 전쟁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던 구원자, 바로 사사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많은 물리적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많은 수의 군대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사람의 손을 자랑할 만한 모든 무기를 포기하는 순종, 내려놓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모든 인간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그 능력조차도 의심스러운 영적인 무기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만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승리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 이루신 위대한 승리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망일 수도 있고요.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관계와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들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녹슨 칼이라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붙들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비루한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맥과 사람의 지혜, 무기와 도구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정말 기드온과 같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한계가 다달랐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계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계를 거듭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올바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처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힘과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우면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